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마음은 당신을 위해 여러 가지 속임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일시적인 희열의 상태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당신 자신의 내적 소망들, 영적인 경험은 이러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관념들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것이 영적인 길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희열을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를 하고 당신이 즐길 어떤 희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속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속임수들임을 안다면 당신은 그것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모든 것, 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모두 속임수라는 것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지식으로 당신은 일시적인 것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하는가? 생각은 텅 빔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들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두렵게 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그 생각들에 매달려 그 생각들과 동일시하려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 생각들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자신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전까지는 현존과 텅 빔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되 이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한편의 연극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한 극단이 연극을 공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왕의 신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아파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역을 맡을 다른 배우들도 없었기에 극단의 소유주가 그 역할을 하도록 투입되었습니다. 그 연극에서 소유주의 고용인들 중 한 사람일 뿐인 왕은 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신발을 가져오너라. 나는 산책을 나가고 싶다. 그 소유주는 온순하게 복종을 하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회사의 소유주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가 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는 자신이 소유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하의 역할을 맡아도 행복합니다. 자신이 참나라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산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든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당신의 모든 활동은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텅빔에 대한 지식을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이 모든 현상계, 이 모든 삼사라가 자신의 투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당신은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계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잠을 잘 땐 그곳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장애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이나 경험의 부족과 같은 이 모든 것은 개별성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 중재됩니다. 이 장애는 현존으로부터 일어나며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통하여
현존을 느끼거나 현존의 없음을 자각합니다. 현존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중재자가 그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나가 없을 때 이런 것을 자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존은 제가 잠이 들 때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는 수면의 상태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참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획득하거나 쟁취하거나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열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결코 잃은 적이 없으므로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 그것을 향해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늘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새롭게 얻는 것은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잃지 않는 것, 즉 영원하며 영속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지금 이곳에 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현존을 보십시오. 공간을 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텅 빔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 티끌만한 텅 빔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온 우주는 그곳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 이 모든 현상계의 근원을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삶을 즐겨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강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나는 목이 말라요 라고 외치는 물고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근원을 이루고 있는 바탕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공간, 그 텅 빔이 당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들과 다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 그리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이 당신을 자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당신은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면 자유에 대한 욕망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 그 자체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욕망들을 가지도록 창조한 그 존재조차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바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스스로 나타날 것이며 당신은 자유를 더 이상 갈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던져버릴 수 없는 하나의 것입니다. 그것은 던져버릴 수 있는 손안의 어떤 사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여 모든 욕망들이 사라질 때 그때 자유가 남습니다. 당신이 자유에 대하여, 해방에 대하여 진지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하고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구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불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자유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갈망은 틀림없이 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포함한 모든 욕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익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저절로 떨어질 때 그 과일은 완전히 익은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 끊임없는 갈망을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할 때 당신도 자유스럽게 자유 그 자체로 떨어질 것이고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생애 동안 욕망들의 세상을 방황하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들을 계속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 가슴을 다하여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자유만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욕망도 당신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소수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은 당신을 외부의 대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대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체인 나는 하나의 대상인 생각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하게 되면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바로 성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대상은 과거에 속하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의 실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갈망이 당신을 생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잠든 사랑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욕망은 언제나 떨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사랑에는 결코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을 때 당신은 참된 사랑을 찾을 것입니다. 붓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육체적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애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없었던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마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이 부름이 참된 사랑에서 비롯될 때는 그것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왕들은 이 사랑을 찾으러 자신의 왕궁들과 왕비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지고의 사랑입니다. 마야에게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즉 삼사라를 등질 때 많은 함정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함정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 친척들, 그의 공동체를 버릴 수 있지만 결국엔 새로운 공동체인 아슈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책들을 읽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열중하는 것은 큰 함정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마야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숭배를 한다면 당신은 숭배 의식들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요가의 길을 따른다면 그대는 요가적인 사마디가 함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마디에 들어가 자기 자신에게 대단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는 오랫동안 사마디에 들려고 해. 나는 한 번에 6시간 동안 이런 상태에 머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염주를 세고 있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염주는 결국 당신의 함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신들도 이런 마야의 함정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은 마야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함정들은 상상이라고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당신은 그것들이 모두 당신의 상상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안에 가두어둘 어떤 문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함정에 갇혀 있든지 그 함정에서 마음대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붓다는 그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는 고립된 쾌락의 정원에서 살았고 정상적인 세상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점성가가 그의 부모에게 이 왕자는 이 세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것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뒤에 왕과 왕비인 그의 부모는 아들을 정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춤추는 소녀들로 가득하였고 그의 아내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 작은 세상에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늙음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제외하고 어떠한 진리의 추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밖의 세상을 보길 원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이 성벽 밖의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몰래 성벽 밖으로 나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통과 늙음과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 이 고통의 비밀과 이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왕국, 가족, 아름다운 아내라는 그의 세상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밤중에 몰래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했을 때 궁궐의 자물쇠들이 자동적으로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이 도망가는 말 발굽의 소음을 듣지 못하도록 땅 그 자체는 버터처럼 부드러웠다고 전해집니다. 왜? 어떻게? 왜냐하면 자유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그런 엄청난 포기를 보여주었던 이 왕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자유 자체가 그의 도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도망을 하도록,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그의 함정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이러한 운명을 택하도록 지고의 힘에 의해 선택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붓다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누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을 걸어 나왔겠습니까? 심지어 신들조차도 그들의 여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있었으므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깨어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